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었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은 200을 취하여 은 상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곧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나.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70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현저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글을 썼다거나 책을 읽었다거나 글을 읽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세계일보를 읽었다라는 말도 없고 수필집을 썼다는 말도 없고 책을 읽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읽는 행위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에 가서 요시야가 성전에 모세 율법을 발견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할 때까지 모세도 책을 읽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사무엘이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글을 쓰거나 글을 읽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글을 읽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중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고 문맹인 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글자가 존재했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10계명을 새기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언어로 새기셨을지 궁금한 이유는 당시에 누가 그것을 읽을 줄 알았을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글을 읽을 수 있었을지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일반인들이 문맹이었느냐? 굳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글을 읽지 못하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목수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그들의 생계에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글이 활성화되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이라는 계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기관, 그들은 성경을 복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어디에 글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모세 율법을 사람들이 쓰고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는 사사기 그 시대에는 글을 읽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 율법은 대부분 유저로 전해지고 보존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글을 읽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 사람들을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면 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몇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까? 4,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과 굉장히 다릅니다. 굳이 4,000년을 말할 필요가 없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딸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100년 전에 참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얘기.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지요. 100년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4,000년이라면 그야말로 호랭이 담배 필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무식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신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아직 원시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신앙에 그렇게 취약했냐? 왜 기회만 되면 그들이 우상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나빠서 그랬느냐? 아니, 당시 그들의 민도가 낮았기 때문이, 당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 그들이 사는 환경, 문화적인 수준, 생각의 수준, 이것이 낮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우상신앙에 노출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고등교육을 받고 첨단 문명을 누리는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영빨이 있는 민족이에요. 무속인, 목회자들만 많은 게 아니고 무속인들도 많아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만 명. 그런데 옛날에는 더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오래전 우리와 환경도 다르고 민도의 차이가 크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갭이 우리를 갈라놓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자연에 대한 이해나 기술이나 이런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 입은 옷이 달라지고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교통수단이 달라지고 누리는 편의시설은 달라졌지만 사람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은 달라졌어요. 당시에는 나귀 타고 장에 갔어요. 요즘에는 차를 타고 갑니다. 간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어딘가 가서 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지어요. 짓는 재료는 달라졌지만 사람이 뭔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사람의 외적인 여건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의 내면적인 영혼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또 그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본능이라든가 또 가정이 이 화목하고 가정의 복받기를 원하는 소원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희망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아요. 또 누구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이라든가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싫어한다거나 남의 것을 뺏을 유혹을 받는다거나 국가끼리 서로 전쟁을 한다거나 또 계급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거나 부부 간에 다툰다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서 변절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다고 했는데 형제끼리도 미우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나 21세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그 이름이 높아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외의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 이외의 엑스트라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더하지 않는다는 얘기.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은 이미 충분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가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천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주 놀라운 위대한 중요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후에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됐다는 경전을 우리는 전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란이든 몰몬경이든 통일교의 경전이든 어떤 것이든 성경 이후에 계시에 의하여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모든 경전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 자체가 이단의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완성되었고 닫혔어요. Closed revelation. 이제는 더 이상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계시받았어 이런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럼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감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성령이 은혜를 주셨다.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란 단어를 씁니다. illumination, 조명. 이런 조명등처럼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나 계시는 아니. 계시라는 말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 드러내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이것이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리라는 것 이미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영빨이 좋아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예언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색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엑스트라 추가의 어떤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던 깨달음을 주시던 예언을 주시던 조명을 하시던 그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 영적인 체험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왜 안 말했을까? 얼마나 말하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입장료를 내고라도 들어가서 들으려고 할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서 들은 그 놀라운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면 1000만 원 입장료를 내고라도 들어가서 들으려고 할 텐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의 서신을 작성한 것뿐이죠. 그리고 사도시대가 종료됨으로써 성경의 계시도 완료되었죠.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있는 것을 빼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추가해도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위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 2절을 보면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갔다는 얘기에, 그런데 엄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돌려드렸다는 얘기. 그런데 돌려준 것뿐인데 엄마가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벌어온 것도 아니, 어머니에게 용돈 드린 것도 아니, 어머니 것을 가져갔다가 엄마가 욕하는 것을 보고 돌려드린 것뿐인데 그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까지 했어요. 참 이상한 엄마도 다 있어요. 은 1,100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상당한 부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신상을 만들었어요. 히브리 사람인데 신상을 만들고 또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 두 개를 만든, 하나는 새기고 하나는 부어서 만든 가정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사꾼이, 사꾼. 본문 이 10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다. 레위인을 고용했어요. 성직자로 고용한 거예요. 가정재단을 만들고
그 가정 재단을 지키기 위하여 레위인을 고용한 거예요. 여기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정 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이 없고, 이 레위인이 이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든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없고,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단을 만든 것도 인간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고, 제사장을 고용한 것도 인간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고, 이 레위인이 남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간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 다음 장을 보면 누가 이 제사장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큰 교회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우리가 사례를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더 큰 교회로 오십시오 할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인간적인 동기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심지어 성직자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나 보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누가 불러서 누가 고용을 해서 월급을 받고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 때 읽으면서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를 않나.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레위인이라는 말만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예수님이 참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다는 말이에요. 삭군은 뭐냐? 삭군의 전형적인 예가 이 레위인. 누가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목사가 되어달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 취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취직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누가 얼마의 사례를 제안하고 누가 우리에게 일을 하라 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의 종들은 그런 식으로 일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사례 제의를 받고 그 집을 신방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집을 찾아간 것이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무슨 제안을 받고 그의 제사장 역을 해준 게 아니고 천사가 인도를 해서 우연히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무슨 마게도니아의 대형 교회의 제의를 받고 거기에 취직을 한 게 아니고 안디옥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가라사대 나의 정한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지시를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마게도나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 행위고 똑같은 목회고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레위인처럼 순전히 인간적인 동기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인간적인 동기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사꾼이냐 진짜 목자냐 하는 기준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신앙인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